네,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와도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소리드림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죠? 여러분, 이 코끝이 시린 거 보니까 겨울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손에 호호호 불면서 먹는 호빵 먹고 싶죠? 그리고 김치를 얹어서 먹는 군고구마, 이거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하면 저는 대림절이 생각납니다. 대림절. 아, 주님께서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너무 예상 밖의 답이었나요? 네. 갑자기 호빵 군고구마 가다가 대림절로 빠져버렸어요. 이 추운 겨울에 대림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빠를까? 여름철 푸르렀던 나무들이 어느새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리고 찬바람에 이리저리 낙엽이 뒹굴더니 그 낙엽도 다 사라졌습니다. 와, 한 해가 이렇게 빠르구나. 저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날 때 이 벽에 걸린 마지막 장 그 12월 달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잘 달려왔을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길이었을까? 그 마지막 장 그 달력을 보면서 막 쓸쓸해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2월에 그렇게 꽁꽁 얼 것 같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외롭게 기죽어 있지 말고 어깨를 당당히 펴라. 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잘 살아왔다. 뭔가 토닥토닥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 해의 마지막 12월에 낙심해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은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얻는 계절이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점차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에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우디레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잘 듣는 것,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을 잘 하려면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가 열려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우디레입니다.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을 아우디레라고 합니다. 아우디레. 이 말에서 영어 단어 obedience가 나왔습니다. 복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려고 하면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복종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내 교훈,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철저한 복종의 본을 보이신 분, 최고의 순종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 그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복종, 그것은 자기 생각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종, 그것은 평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주님께 힘을 받아서 살겠다는 고백이고,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본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많이 말하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믿음과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제대로 복종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 생활의 첫걸음, 신앙 생활의 첫걸음, 그 시작을 잘 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다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점,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아기가 이 첫걸음마를 떼는 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걷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새 막 뛰어다녀요. 잡을 수 없이 뛰어다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했던 때를 돌아가 보면 처음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찬송이 어떻게 부르는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걸음마를 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어느새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실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복종이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불, 이게 붙어요. 안 한다는 뜻입니다. 복종하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불복종의 대표예요. 복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무리.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이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히 불복종하는 무리입니다. 복종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불복종의 배후에는 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귀에 속삭입니다. 못하러 복종해. 네 인생 살아. 그건 네 인생이야.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일이야.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회방자, 고소자, 적대자라는 뜻이 있어요. 디아볼로스. 근데 그것을 헬라어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디아, 사이라는 뜻입니다. 볼로스, 회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볼로스, 이간질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분리시키려고, 떠나게 하려고 내 마음에 작은 이간질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회방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불평불만의 씨앗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마귀에 싸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여기서 뭐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 불복종은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불복종은 또 다른 불복종을 낳게 됩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돼요. 그것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마귀는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뿌려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왜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갈라진 곳을 메우시고 무너진 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무너진 신앙도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회방 놓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죠?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의 왕,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졌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쓸쓸한 계절이 아니고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 또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오라,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가득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늘 그 천사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거리에 캐롤이 울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리고 메워져야 할 곳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노래가 울려 퍼짐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와,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구나. 절대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에 해야 할 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일상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리들음의 찬양처럼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주님,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니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푸른 초장, 푸르름이 있습니다. 물가에 물이 흘러요. 물된 동산. 여러분, 물 곁에 있는 나무는 절대 시들지가 않습니다.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나무는 푸르름을 늘 울창하게 잎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낙엽이 될래요. 낙엽. 그러니까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에는 파릇파릇한 것 같잖아요.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어디든 막 가고 싶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부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틀 되고 3일 되고 며칠 지나면은 바스러지게 돼요. 바스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낙엽이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뒹구는 낙엽, 누군가가 발로 밟으면 한 번에 으스러지는 낙엽. 여러분, 낙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된 동산의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나무가 되면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면 비바람이 치더라도 폭풍이 오더라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무와 낙엽과의 엄청난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봐서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 내가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찬양 생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힘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시력이 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면 쓰레기를 치워야겠죠?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 둘, 여러 번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비우고 깨끗해질 때까지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다 보면 어느새 환한 내 방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캠페인 무엇으로 실천하고 있죠? 예수님 중심으로 연말 보내기.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연말을 보내겠다고 내가 다짐하면서 매 순간 나를 돌아보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치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송 289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이 치우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평생 붙들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 이 바울의 당당한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손이 깨끗한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법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손을 깨끗이 씻었죠. 이것을 씻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손을 씻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 행위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깨끗해지겠습니다 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이 세례식을 한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 주님께서는 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때마다 늘 우리가 깨끗한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깨끗해지기를 바라며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쾌락을 따르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뜻해요.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따르는 삶,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내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이것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이는 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늘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또한 기도할 때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한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더욱 철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뭔가 이상하죠? 원래 애통을 웃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야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희의 웃음과 즐거움을 바꾸라. 애통과 근심으로 바꿔라 말합니다.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슬퍼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탈라이 포레사테인데요, 불행해져라, 불행해져라, 비참해져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웃음을 넘치게 살고 있다면 비참해져라, 애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 울며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울며 돌아와라. 너는 지금 어디서 웃음을 마음껏 즐기며 살고 있는가? 너는 어디서 제일 행복해하는가? 그것이 세상이면 돌아와라. 돌아와서 울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오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하라, 카테페이안인데요, 이것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가? 너희가 지금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근심하라, 주 앞에 자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10절은 그 7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뜨끔뜨끔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께 겸손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늘 하실까? 그리고 나를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너는 정말로 겸손하고 있는가? 주 앞에 철저히 주님을 머리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좋은 것을 먼저 한 후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낮아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 이 대림절에 할 일,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그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복종하면 다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야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내 마음을 청소해야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 빗자루질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내 웃음과 즐거움을 바꾸고 슬픔과 애통함으로, 근심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울며 자복하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며 내 손을 주님께 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갛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대림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 그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다짐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손을 씻고 그렇게 주 앞에 자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발견하여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